다 같이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5장 부르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를 지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그렇게 지날 때가 있습니다. 쉽죠,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늘 새벽 시간 깨워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알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생활을 버리게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알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 날이에요.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결심한 날이죠. 세상을 따라가던 생활을 그만두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벌레들과 계약을 맺으신다고 합니다. 땅을 망가뜨리고 열매를 먹어버리는 짐승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버리고 전쟁을 없애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죠.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잘 사는 시대가 역사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을 지나치게 개발을 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또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싸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 문제 또 전쟁 더욱 심하게 되었죠. 우리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욕심이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과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8절 끝에 보니까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위험과 다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재혼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음란한 생활을 했죠. 영적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장가들겠다. 변했으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결한 처녀로 맞이해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영원히 함께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가 좋으면 지참금을 내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은지 결혼하기 위해서 귀한 것을 내가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을 보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20절에 진실함 그런 것을 내가 내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공의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음행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고 참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싫어하며 살게 하세요. 다음으로 정의를 주십니다. 아내를 천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존중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세요. 하나님은 함부로 이스라엘을 누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세요. 부족한 게 있으면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꼭 채워주신다고요. 끝으로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항상 우리를 의롭다고 존중하시고 또 동등하게 대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할 때는 상대방에게 잘해주다가 상황이 나빠지든지 기분이 나쁘면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을 만한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생각을 하다가 언젠가 보았던 영화를 한 편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대목은 제가 만들었어요. 한 노총각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또 가축을 키우며 삽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시골로 시집 오려는 그 여인이 없어요. 해외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해보았지만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동네 술집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가 참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자도 순수한 시골 총각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아내가 깨끗하지 않은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아내로 받아들이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결혼식을 했어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로 삼은 다음에 끔찍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조금이라도 과거를 꺼내서 아내를 부끄럽게 하거나 또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존경하며 참 아름답게 함께 살아갑니다. 정의로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의 옛날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남편은 이 남자를 만나서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지금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끼고 아꼈던 돈을 몰래 그 남자에게 건네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죠. 드디어 행복이 이제 온 것 같아요. 참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몹쓸 병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알죠. 그러나 변함없이 아내를 돌보고 또 그녀가 죽을 때까지 아끼고 사랑합니다. 진실한 거죠.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줄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여기고 올바로 대해주고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변함없이 대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아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천국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주님은 또 그날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대답하겠다 라고 하시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꼭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치 도미노가 하나씩 넘어지면서 다른 것을 또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연속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만 주지 않아요. 어떤 부분만 주지 않으십니다. 다 연결이 되어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풍성하게 되죠. 사람들은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호세아의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아합의 가족을 죽게 한 죽음의 장소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고 풍성한 수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멜의 딸과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무슨 뜻입니까?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다. 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제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부르세요.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사람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나와 갈급한 그 사슴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의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마른 사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 누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몸이 연약하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옵소서. 나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없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은혜와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